2025년 11월 19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교회 밖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한 있는 그 자리 주일 말씀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6장 4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예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예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신앙 고백은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예의라는 두 글자의 말입니다. 어느 유력 정치인이 최고 권력자의 아내에게 명품 가방을 주었는데 그 사실이 드러나자 이제 뇌물인가 아닌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유력 정치인은 뇌물이 아니라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준 선물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그것을 두고 대가성 뇌물인가 아니면 정말 그냥 예의적인 차원에서 준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뇌물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어떤 형태이든 선물은 고백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가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좋아하는 감정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치인의 말처럼 사회적 예의라는 말로도 포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비싼 명품을 그것도 권력자에게
가진 자에게 사회적 예의라는 이름으로 선물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회적 예의라면 그 사회는 결코 건강하지 못한 사회임이 분명합니다. 가진 자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계급적 사회, 권력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진짜 사회적 예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의 주인공은 기업인 출신의 사회봉사자였습니다. 그는 전두산 그룹의 회장 박용만 씨입니다. 그는 대기업 총수의 자리에서 물러난 뒤 같이 걷는 길이라는 재단을 설립하고 독거노인 반찬 배달 봉사를 하는 새로운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 단체에서 그가 하는 일은 주방장과 반찬 배달입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주방에서 야채를 썰고 반찬을 만들고 배달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진정한 사회적 예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한 해의 감사를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기 위해, 어떻게 감사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탈출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탈출이었습니다. 거대한 폭력과 고통으로부터의 탈출이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와 삶의 시작을 위한 탈출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학대와 고통의 땅, 괴로움으로부터 울부짖던 그 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 삶의 되어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림이라는 행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농사짓고 열매 맺은 첫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농사짓고 거두어들인 열매의 10분의 1을 드리는 3년째가 되는 해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와 거두어들인 열매의 10분의 1을 드리며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억의 증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전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또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드림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드려진 열매들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과 그들 가운데 머물고 있는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은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두어들일 땅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거류하는 객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와 굶주림을 피해 애굽 사람들 사이에 머물러 살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살게 된 또는 살게 될 가난하고 힘없는 이방인 정착민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거류하는 객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를 들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우리나라에 찾아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들어와 정착한 외국인들입니다. 또 직장 때문에 어떤 사연으로 인해 자신이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 지역사회에 들어온 새로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즐거워해야 할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거류하는 객과 함께 고아와 과부를 챙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감사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수확의 첫 열매와 3년마다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읽다가 저의 마음에 가장 큰 울림을 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성읍 안에서 배부르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누군가의 돌봄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이 즐거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생색을 내는 형식으로서의 돕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도 삶 속에서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이 삶의 중심이었던 시절, 1년 중 가장 큰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수확의 계절을 감사의 계절로 삼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 구원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감사절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천이 없는 감사의 고백과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마중물로서의 나눔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을 또한 감사로 여긴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란 굶주림, 목마름, 헐벗음, 병듦, 억울함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적극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람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돌보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일상의 삶 속에서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과 같은 삶, 의로운 거룩한 삶, 이러한 삶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삶의 여부에 따라 판단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감사의 절기는 나와 공동체의 감사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나와 공동체의 감사 생활이
잘 실천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다시금 감사의 실천을 다짐하고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날마다 기억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성도에게 매일매일이 감사의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감사의 날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이 예배의 날이며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날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드림의 실천이 무엇입니까? 사회적 약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나눔을 실천하는 작은 삶들의 모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감사의 나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일상의 행함이 진짜 감사의 신앙 고백이요, 진짜 감사의 신앙 고백이요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은 우리끼리 모여서 좋았다, 은혜였다, 기쁨이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전부인 날이 되어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감사주일이 되려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물론이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교회 밖으로 세상에 소외된 이웃을 향해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 흘러감이 일회성 이벤트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생색내기 쇼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실천이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일상을 나눔의 일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신앙 고백은 나눔의 실천이 있는 삶입니다. 공동체의 감사 고백 역시 나눔의 실천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로 구체적 나눔이 흘러가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지,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할지,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찾아야 하고 만나야 하고 나눌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야 하고 실천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들이 먹고 배부를 때까지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하며 소외된 사람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감사의 고백적 실천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이며 감사를 고백하는 예배의 실천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서로에게 감사하는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유익이 없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인지, 믿음이 될 수 있겠는지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감사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진짜 사회적 예의의 실천은 바로 나눔입니다. 누구에게 나누는 것입니까? 그 대상은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행하는 감사의 나눔, 그들에게 행하는 감사의 고백으로서의 나눔이 진짜 사회적 예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씨앗 공동체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 고백이 충만한 날이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신앙 공동체가 교회 밖 지극히 작은 자들, 이 땅에 고통받는 수없이 많은 작은 예수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하기를 결심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의 신앙 고백은 반드시 가난한 자를 통해, 고통받는 자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또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감사 고백이 완성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